네, 우리 앞뒤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이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온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 3절 다시 합시다. 3절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고백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언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언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세상을 섬기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모여싸우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앞에 우리 모두 엎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창조해 주신 것만으로도 큰 은혜인데 욕심과 불순종으로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아들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헤아릴 수 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반복되는 제약된 행동들과 좀처럼 성숙되어지지 않는 인격적, 신앙적 모습들로 인해 너무나 부끄럽고 상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왔지만 오직 대속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덧입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눈먼 자에게, 과부에게, 병자에게, 안진뱅이에게 보이셨던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향유를 부어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은 마리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오니 연약한 심령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다리고 고대하던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봄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가 깊어지고 소망이 실현되도록 성령 충만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멸망의 증거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의 반석 위에 자라나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으로 어려운 고비마다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주님 덕분에 견디었노라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 위에 평강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고통이나 절망 또는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순간에 주님으로 인해 견고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질병으로 영육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심령의 회복과 치유 그리고 평안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을 따르기로 소원하지만 삶의 증거를 나타내지 못하는 연약한 심령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순종을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가기 소망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예배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가운데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영광의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내 기름 100마리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6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죠. 먼저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13절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내용이죠. 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각이 돼서 주인으로부터 청지기직에서 해고를 당하죠. 근데 이 청지기라는 것이 그냥 종업원이 아니라 그 집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리고 또 주인으로부터 굉장히 신뢰를 받는 종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렇게 쉽게 신뢰관계가 끊어지는 관계가 아닌데 그런데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으니 얼마나 심한 일을 저질렀는지 심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주인에게 해고 통보를 받은 이 청지기가 그 다음에 한 일이죠. 어떻게 합니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주인에게 빚진 그 빚을 자기가 마음대로 탕감을 해줍니다. 우리 저 뒤에서 우리 박 집사님이 딱 얘기하시죠. 사문서 위조. 맞습니다. 이거 사문서 위조고 사기죄예요. 불법입니다. 그렇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 뭐 우리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탕감시켜 준 액수가 여기 뭐 성경에 보면 뭐 이게 기름 100말 그다음에 또 너는 밀 몇 석이냐 밀 100석입니다. 뭐 밀 80석이라고 쓰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정확하게 얼마인지 잘 모르잖아요. 이게 얼마냐면 기름 100말 이런 게 50말로 줄여 쓰라라고 하는 게 이게 6개월치 연봉이에요. 그만큼의 돈을 탕감을 해준 겁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 거죠. 또 밀가루도 20석을 탕감해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약 한 2개월, 3개월 정도 분량이나 되는 꽤 적지 않은 금액의 돈인 겁니다. 만약에 이 청지기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차원에서 빚을 탕감해줬으면 그나마 봐주겠는데 이 사람이 탕감해준 사람들은 전부 다 가서 보면은 부자들이에요. 빚을 져도 그냥 지는 게 아니라 더미로 지는, 그냥 물건을 이렇게 박스로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너 지난번에 빚진 거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0불 빚졌 그러면은 5,000불이라고 해라. 그 정도의 적지 않은 분량의 빚을 탕감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명백하게 불법 행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1절부터 13절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 불의를 저지른 옳지 않은 일을 행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해석을 하기를 어려워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잘 쉽게 이해가 안 된다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옹호해주고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자기의 뒷일을 도모하고 자기 뒤를 챙긴 이 행동 자체를 마치 칭찬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거든요. 본문은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런 걸 칭찬하시는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인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까지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이 본문을 도대체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냐면은 이 본문만 가지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만 가지고 보면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성경의 어떤 기본적인 정신,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법에 대한 태도들, 사회적인 질서들, 이런 것들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전체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전체에서 예수님이 하시려는 메시지를 가지고 1절부터 13절을 보면 이 1절부터 13절에서 예수님이 이 옳지 않은 일을 행한 청지기를 왜 칭찬하시는 것처럼 얘기하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13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두 번째 파트가 바로 14절부터 18절이죠. 14절부터 18절에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굳이 콕 찍어서 14절에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라고 명시해서 기록을 해놓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느냐? 앞에서 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비웃었기 때문이에요. 저 얘기는 좀 잘못됐다. 저 얘기는 그러면 주인의 것을 탐해가지고서는 그걸 가지고 자기 뒤를 챙기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오해를 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설명 안 해주시고 15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내용이 도대체 이것도 무슨 내용인지 잘 쉽게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그게 바로 19절부터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죠. 어떻게 보면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우리가 아마 보통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만 가지고 설교하는 걸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반드시 14절부터 나오는 맥락에서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이 16장 전체가 다 하나예요. 그래서 14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그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앞에 있는 1절부터 13절의 내용과 뒤에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이어주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는 그런 메시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뭐냐? 바로 14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돈을 좋아하면서도 스스로는 옳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신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19절 이하부터 나오는 이 비유의 주인공인 부자와 똑같은 자들이라 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때 돈에 취해 살고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살다가 장차 곧 닥칠 자신의 미래, 근데 그 미래가 어떤 미래? 영원한 미래. 그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지옥에서 후회하는, 제발 우리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차라리 살아있을 때 좀 어떻게 그걸 좀 준비하지, 근데 그걸 준비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자 나사로의 핵심과 같은 메시지가 뭐죠? 30절에 나오면 죽은 사람이 가서 우리 형제들에게 가서 이 지옥이 있다는 걸 얘기해 주면 아마 우리 형제들이 회개하고 이 삶을 준비할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3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미 앞서간 모세와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가도 그들은 그 메시지를 받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바리새인들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서 오는 게 더 큰 일입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메시지를 전하는 게 더 큰 일입니까? 예? 후자죠, 당연히.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와서 지옥이 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반드시 죽음 이유를 준비해라라고. 그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콧등으로 들었어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죽은 사람이 살아서 와서 그 메시지를 전하면 들을지 모릅니다. 라고 후회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 죽은 사람이 와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와서 전하는데도 너희들은 내 말도 듣지 않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메시지가 바로 그게 핵심인 거죠. 이런 얘기를 풀어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서 전체적으로 사용하시는 도구가 뭐냐면 돈이에요. 돈. 그래서 이 누가복음 16장의 키워드, 주제는 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돈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그리고 돈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키워드, 오늘 본문 전체의 키워드 같은 말씀이 어디냐? 그럼 바로 9절과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또 13절입니다. 시작. 집 하인이 보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선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원의 필수 요소인 믿음에 대한 얘기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건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믿음을 통해서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구원과 믿음이 상관없이 마치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이 결정되는 것처럼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예요.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왜 지옥에 갔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왜 지옥에 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냐면 그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가진 돈으로 거진 나사로를 돌보지 않아서 지옥에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가는 게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과 지옥에 가는 것은 무엇에 결정됩니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복음을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우리의 선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수요 강단에서 이슬람교인데, 이슬람교는 의무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구제다. 구제를 해야지, 선행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구원받으려고 선행을 쌓는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부자와 나사로를 그렇게 이해하면 성경이 구원을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제시하는 것처럼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명백하게 오해를 하는 거고 본문을 제대로 안 읽었다는 증거예요. 본문만 제대로 읽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은요 똑바로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제대로 안 읽고 대충 읽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저를 보시고 계시는데 제가 언제 한번 시험을 보든지 해야지. 여러분, 성경 읽을 때요, 이건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람도 그래요. 사모인 제 아내도 성경 읽을 때 보면은 대충 읽어요. 그래서 여보, 당신 거기에 뭐 있는 거 봤어? 모르겠는데? 그냥 넘어가요. 그게 습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박또박 정독을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성경을 정독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막 요즘 보면은 어디 가면은 성경 막 100독 1년에 성경 100독 한다 막 이런 얘기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무슨 카세트 틀어놓고서 음성 파일 틀어놓고서 막 16배속으로 그래서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거죠. 근데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물론 성경을 안 읽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러나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성경을 제대로 안 읽으니까 성경의 내용들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자와 나사로 얘기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30절에 보면 이 부자가 회개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특히 복음서에서 회개는 복음과 복음의 메시지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복음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왔을 때 중생의 씨앗이 우리에 심겨지면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이라고요? 회개와 믿음.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은 수요강단 구원의 서정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중생 편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생의 씨앗이 심겨지면 구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면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앞에 반응이 일어나요. 그 반응이 뭐다? 회개. 그래서 저 회개라는 단어가 뭐다? 오늘 본문에는 구원에 대한 복음과 믿음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지만 그게 다 숨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무엇을 듣지 않으면 복음을 듣지 않으면 복음 전하는 걸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라 이 권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권하는 게 뭐죠? 전도예요. 전도.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영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에서도 분명히 구원의 여부는 복음을 듣느냐 안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가 분명히 숨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왜 이 사람들이 권함을 받지 않느냐 그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권함을 받지 않을까요? 그 힌트가 되는 게 부자의 모습이에요. 19절을 보면 이렇게 부자를 표현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뭐 했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가진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죠? 부자가 좋은 옷 입고 잘 먹고 잘 살면 지옥 갑니까? 그럼 우리 이제부터 좋은 옷 입으면 안 되겠네요? 제가 지난주 중에 차를 샀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말리는 차를 어렵게 막 해서 샀는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건 내가 잘못했나? 막 여러분 그러면 그게 잘못한 겁니까? 우리는 그럼 이제부터 막 거지같이 살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키워드가 되는 말씀이 바로 13절이에요. 13절.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근데 이 두 주인이 누구예요? 재물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다. 이 13절은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 안에 들어가 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규범으로 제시하는데 누가는 이거를 그렇게 쓰지 않고 이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의도적인 거죠. 왜 그럴까요? 결국 오늘 본문의 핵심이 돈이고 그 돈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가 무엇인가를 제시하기 위해서예요. 결국 이 13절을 놓고 보면은 19절에서 말하는 저 부자는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무엇을 섬기는 거예요?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돈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돈을 섬기는 행위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사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사는 것,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가 맞게 되는 진짜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 전체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돈 때문에 자신의 종말을 준비하지 않은 이 부자의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다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살았던, 자신에게 닥칠 종말을 준비하지 못하고 결국 지옥에 가서 후회를 하는 그 모습이 부자의 모습이고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역으로 말하면 너희 예수의 제자들은 이런 삶을 살아서 안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나? 돈에 대해서 너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 돈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그걸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1절부터 16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지기는 잘못된 일을 행하다가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본문에 보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라고 표현되죠. 근데 학자들은 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는 이 표현을 뭐라고 해석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이 삶을 낭비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고 통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본문 전체 누가복음 16장에서 이 부자와 나사로가 맞이한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해요. 해고 통보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받은 해고 통보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맞게 될 죽음을 상징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간을 낭비해요. 물론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만, 진짜로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올바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고 통보를 받은 청지기가 그래서 주인의 집에서 쫓겨날 처지가 되자 무엇을 합니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빚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시켜 버립니다. 깎아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문서 위조, 사기죄에 해당되는 불법이에요. 불법. 그런데 이런 불법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므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절부터 13절을 해석하는데 어려운 이유예요. 아니 도대체 이런 행동을 어떻게 칭찬을 할 수가 있냐라는 거죠. 근데 무엇을 칭찬했습니까? 그런 행동을 한 것을 칭찬한 게 아니라 지혜를 칭찬한 거예요. 지혜를. 그리고 이 8절을 보시면은 놀랍게도 지혜라는 단어가 2번이 반복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 얘기는 이 8절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단어가 지혜라는 단어이죠. 근데 이 지혜라는 단어는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머리가 빨리 돌아가고 어떤 상황 판단을 잘하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헬라어 어원에서 보면 지혜의 용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들은요, 이게 주로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냐면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지혜롭다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슬기로운 다섯처녀,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처녀라고 할 때 그 여성들을 가리키는 슬기로운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말하는 지혜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종말론적인 단어예요.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8절에서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라는 표현은 이 청지기가 자신에게 닥칠 종말을 미리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 그것이 지혜롭다는 것을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도 우리에게 곧 종말이 닥치니 이 청지기처럼 우리의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9절에서 말하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메시지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자꾸만 불의의 제물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불의의 제물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든 제물을 모아서 그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거죠. 역시 성경을 오해하는 건데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책만 갖고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역시 이 단어도 성경의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찾아서 연구를 하고 나면은 결론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불의의 재물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재물이에요. 세상의 재물. 그러니까 불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의의 재물이라는 뜻은 이 세상의 재물이 의롭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은 의로운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의롭지 않은 것은 어떻습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은 의로운 것이에요. 성경의 개념이 그것이죠.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이란 무엇이에요? 영원하지 않은 재물이라는 뜻인 거죠. 이 내용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도 이 불의라는 재물, 불의한 재물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11절과 12절이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똑같죠? 불의한 재물은 무엇과 똑같은 거예요? 남의 것과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요, 참된 것은 너희의 것. 그래서 뭐라고 됩니까? 불의한 것은 남의 것을 의미하고 참된 것은 너희의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둘을 비교하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도 충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영원한 것을 맡기겠느냐? 이건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재물을 열심히 쌓아야 된다. 이 재물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말일까요? 그러면 또 13절하고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대로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불의한 재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의 재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보여주는 하나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자신이 갖고 있던 재물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거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가 죽고 난 후에 그의 재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닌 거예요. 죽고 나면 그 어떤 재물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돈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죽고 난 후에 그 재산 다 자기가 가져간 사람 못 봤어요. 다 남의 것이 되는 거죠. 대신에 그에게는 무엇이 영원히 자신의 것이 됐습니까? 지옥에서 받는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 그게 그의 것이 된 거예요. 그게 참된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불의한 재물로 이 세상에서 바르게 운용해서 우리가 영원한 것, 참된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다. 그것을 준비한다면,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부자가 그렇게도 원했던 그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위로를 얻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말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10절부터 14절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세요. 그 단어가 뭐죠?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충성이라는 단어. 예. 이게 섬긴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거. 10절에서도 충성, 11절에 충성, 12절에 충성, 13절에 보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예, 섬기다. 또 충성이에요. 충성과 관련된 단어인 거죠. 무엇을 충성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섬기느냐? 결국 불의의 재물로 그런데 14절에 보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결국 이 사람들은 뭐래요? 돈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돈에 충성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이 말을 이 16장 전체 문맥에서 이해를 하면 결국 무슨 뜻이 됩니까? 불의의 재물,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의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친구를 사기라. 친구를 사귄다는 단어가 또 조금 애매모호합니다만 결국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돈은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친구를 사귀는 데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꼴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돈에게 충성합니다. 그래서 돈을 섬기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아가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고 돈 때문에 영원한 것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보여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자가 그냥 자신이 가진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만 묘사를 해놨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제는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가 돈을 많이 가지면 그거 가지고 진짜로 누리면서 살아갑니까? 돈을 많이 가지면 진짜로 그 돈을 누리면서 살까요? 아니면은 그걸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면 살까요? 어떻게 하죠? 예. 물론 뭐 100% 이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돈이 많으면 그 돈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노력하며 살아가요. 정말 우리가 돈에 자유롭습니까? 아니요. 오늘날 이 세상은 거의 돈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돈과 관련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돈이 내 돈이 아니라, 통장에 있는, 지갑에 있는 돈이 내 돈이 아니라 내가 쓰는 돈이 내 돈이다. 쓰는 돈이 내 돈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가 내 돈이 아닌 거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돈을 쓰지도 못하고 벌벌대고 막 그냥 돈 벌기 위해서 매일 쩔쩔매고 맨날 뭐냐면 힘들어 죽어요. 왜 그렇게 힘드십니까? 돈 벌어야 돼서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은, 이 세상의 재물은 우리가 친구를 사귀는 데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야. 그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아니야. 너희가 거기에 종속되어서는 안 돼.
너희가 거기에 끌려다녀서는 안 돼. 돈 때문에 너희가 할 일 못하고, 돈 때문에 너희의 영원한 미래, 진짜 너희의 것이 되는 그 참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누가복음 16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을 섬기지 말고 돈을 잘 활용해라. 그것으로 너의 미래를 준비해라. 영원히 내가 어디에 살게 될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해라. 거기에 너의 보물을 쌓아두라 하는 거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생각나는 한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은, 제가 한국에서 살던 교회 바로 옆에 저희 빌라가 있어요. 빌라. 거초 빌라라는 빌라인데 저 빌라의 주인이세요. 근데 저 빌라의 주인인 할아버지가 행색이 어떠냐면 이게 순서가 바뀌었군요. 이런 할아버지예요. 맨날 이렇게 입고 다녀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저 서초 빌라가 저 노란색 표지된 곳이거든요. 그 옆에 있는 게 사랑의 교회예요. 그 사랑의 교회 그 건물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넓이의 땅을 갖고 서초동에. 저게 제가 그 미국 오기 전에 저 땅을 살까 말까 하다가 저거 포기하고 지금 지은 건물, 서초동에 법원 앞에 건물 땅 산 거거든요. 근데 저 땅 건물이 1,000억인가 나왔어요. 1,000억. 1,000억이 얼마지? 빌리언인가? 네, 빌리언이죠. 빌리언. 아니가 빌리언 아니구나. 헌드레드 밀리언. 그런데 저 할아버지가요, 강남에 저런 건물이 한 6개인가 7개 있어요. 근데 맨날 저렇게 입고 다녀요. 그리고요, 점심 때 맨날 짜장면 먹고 살아요. 짜장면만 먹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많던 돈 하나도 못 쓰고 짜장면 먹는 데 쓰다가 죽은 거예요. 그 나머지 돈 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자식들이 뭐 그냥 다 며느리 좋고. 야, 역시 며느리의 심정은 며느리가 한다고. 행복한 며느리다. 우리 어머니는 왜 이런 것도 안 남겨주시? 여러분, 근데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이 세상의 재물은 내 것이 아니구나. 그렇구나. 그 서초빌라 할아버지, 수백억, 수천억 재산 갖고 있으신 분인데 맨날 짜장면, 점심에 짜장면 한 그릇, 그것도 곱빼기도 안 시켜요. 보통. 그거 먹고서는 맨날 그렇게 지질이 궁상처럼 살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할아버지 예수 안 믿었어요. 난 분명히 확신합니다. 천국 못 갔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돈에 종속돼 있고 어떻게든 돈을 더 자신에게 닥칠 미래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영원하지 않은 불의한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섬기고 거기서 종속되고 그것을 더 사랑하고. 사실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막 좋은 거 사고 막 그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보기에는 몰골에 별 붙여 명품 좋아하고 좋은 것만 사고 한 번 살 때 좋은 것만 사자 막 이런 주의였어요. 제가 강남에서만 10년 이상 살겠으니까요. 뭐 심지어는 교회에서 품위 유지비가 나왔어요. 양복도 아무거나 사 입지 말래. 좋은 거 사 입으래. 성도들 가정에 가면 꿀리게 보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좋은 품위 유지비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나와요. 네. 그러다가 미국에 가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 갔는데 제가 이 양복이 한 10년 된 거예요. 이 양복이 한 10년 넘은 거예요. 이 양복이. 와, 삶을 완전히 진짜 그냥 그 다이제스트 시키시는데
뭐가 필요했어요, 55가. 그런 활용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더 여기 이제 우리 교회로 부임하기 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한 번은 여기 사무실에서 침대 하나 놓고 살고, 그 다음에 또 저쪽에 가서 아내랑 같이 침대 놓고 살고. 근데요, 없으니까 좋더라고요. 너무 편하고. 아, 내가 왜 그렇게 막 이렇게 좋은 걸 막 그거에 막 연연해서 살았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다 참 신앙이 좋은 줄 아는데,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구나. 우리 모두 다 참 이 돈에 얽매이고,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그럼 돈이 없는 사람은 돈에 얽매여 있을까요? 웬걸, 제가 보니까 더 많이 얽매여 있어요. 돈이 없으면 더 막 그냥 돈에 얽매이고, 더 돈을 또 벌려고 노력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돈은 영원한 게 아니다.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친구를 사귀는데 사용하고,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러면 헌금 안 해도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은데 교회는 돈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우리 그 재정부에서 매주마다 헌금 개수를 보내주시는데, 이렇게 헌금 액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와 비교해 보면 헌금 액수가 조금씩 점차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막 누리고, 우리가 막 많은 것들, 물론 필요한 것들이 우리가 써야 되겠죠. 뭐 우리 막 거지처럼 살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제부터 거지처럼 사십시오,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잠언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가정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뭐죠? 거기에 종속되는 거. 그러지 말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들을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섬김 찬양, 우리 아까 부른 찬양인데요, 다시 한번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비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 말씀 앞에 겸손히 굴복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영원한 삶을, 참된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돈에게 종속돼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돈에 종속되지 않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 역시도 돈을 좋아하고 돈의 노예가 되고 돈에 종속되어 있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아무 가치 없는, 우리가 죽으면 그만인 것을,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그 재물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불의한 것 때문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깊이 박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서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돈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예정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에 종속되고 돈에 끌려다니고 마치 돈을 섬기는 자처럼 돈에 함몰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만족과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자가 아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돈을 통해 고백하고 증명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에 만나 본문은 요한일서 1장으로 5장, 요한 2서, 요한 3서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임시 재직회가 있습니다. 모든 재직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9일 부활주일 새벽 6시에 한인장로교회에서 부활주일 연합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전도의 원래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모두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벽에 만나 본문이 갑자기 요한일서 2서 3서로 바뀐 것은 그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우리가 다음에 나가야 되는 본문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 이후부터 나오는 고난주간에 해당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고난주간에 그 본문을 좀 다루기 위해서 중간에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서신을 다루게 됐습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부르고 우리 봉헌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또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리오니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이 곤고하고 힘들어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먹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